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두 번째 마가복음 53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내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마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각각 어떻게 시작하는지 각 복음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족보로 마태복음 1장을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아주 심플하고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가복음을 쓴 목적이다. 이것을 아주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선포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초기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모습들이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한 일은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입니다. 그 후에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이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15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 또 한 묶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의 그 공생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나왔던 묶음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처음에 나오는 때가 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때가 찼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것을 의미하나, 어떤 때를 의미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맞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 이 땅은 너무 어둡고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봐도 로마의 식민 통치가 오래된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던 시기였죠.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불의하고 또 죄악이 팽배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도 완전 어두운 시대였죠. 선지자가 끊긴 지가 오래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영적 암흑기였다는 것입니다. 사회는 썩었고 신앙도 식었고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영적인 아무 활동, 그런 영향력이 없던 그런 시대, 사람들이 아무리 소망을 찾아도 소망이 없고 의지할 곳을 찾아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렸겠습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셔야만 하는 상황,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하는 바로 그 상황, 그 때가 된 것입니다. 이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때가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 혹은 시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의미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이냐면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보내는 시간, 하루 24시간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흘러가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의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주관하시고 흘러가게 하는 그 시간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서 때가 찼다라고 할 때 그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가 되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또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약속대로 구원의 스케줄대로 그 모든 것이 실행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스스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룰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을 다른 의미에서 15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세상 권세가 지배하던 시대가 머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구원 사역을 원래 그 예정에 맞춰서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바리새인들도 같은 질문을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같은 질문을 했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20절 보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언제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대한 답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저기 온다 라고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여기 있거나 저기 있다, 이렇게 장소적인 개념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대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너희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런 삶과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과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고 계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제가 정말 그러고 싶은데 아직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있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5절 말씀에 그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정말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죠. 회개하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중요한 이유,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모시고 살 수 있는가?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해도, 배우지 못해도, 힘이 없어도, 심지어 죄와 허물이 정말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죄의 문제를 씻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오면 다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왜 가장 중요한 문제이겠습니까? 꼭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죄와는 상관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죄 문제를 꼭 해결하고 그리고 정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회개는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짓지 않기 원하는데, 실수하지 않기 원하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계속 반복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그 똑같은 죄를 반복했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회개입니다. 오늘 제가 회개에 대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회개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방향 전환. 회개는 방향 전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잘못된 인생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맞춰서 사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두고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삶. 하나님은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고 두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죠.
제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복음의 의미는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구원받고 영생받는다, 영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유명한 그 이야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남태평양의 그 한 섬에 그 전쟁에 참여했던 일본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연합군에게 일본이 항복하고 패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거는 저 연합군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이 섬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잡아가려고 저렇게 거짓 소문을 내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믿었다면, 그래서 섬 밖으로 나왔다면 그들은 비록 포로였지만 그래도 자기 나라로 안전히 돌아가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것은 사실인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고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그리고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죄와 그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 기쁜 소식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그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회개하는 삶, 즉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향한 그 삶을 살아야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또한 복음을 확실히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경험하며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